안녕하세요.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따라가다 보면 정말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만나게 되죠. 그 수많은 신앙인을 하나로 묶어준 최초의 고백,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신경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몸의 정모를 담은 DNA처럼 시대를 뛰어넘어서 수많은 사람을 하나의 믿음으로 연결해주는 신앙의 DNA가 있다면 그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신경의 핵심 역할과 아주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신경이 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죠. 신경은요, 그냥 기도문 같은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들을 공식적으로 딱 정리해서 선언한 말 그대로 믿을 교리를 담은 글입니다. 신앙의 상징이자 그 정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오늘의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되고 또 권위 있는 신앙 고백은 과연 어떤 걸까요? 네, 정답은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카톨릭교회 가르침에서는 바로 이 사도신경을 가장 오래되고 권위 있는 신앙 고백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사도신경이 왜 그렇게 큰 권위를 갖는지 보여주는 두 가지 핵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게 초기 로마 교회가 세례를 줄 때 사용했던 공식 신앙 고백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는 가장 첫 관문에서부터 사용된 정말 근본적인 고백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둘째는 그 내용이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이 가졌던 신앙을 가장 충실하게 요약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사도신경인 거죠. 이건 그냥 붙인 이름이 아니라 그 기원과 권위를 그대로 담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역사가 언제나 평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핵심 진리가 큰 도전을 받게 되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신경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신경의 중요한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사도신경이 세례 예식이라는 어떤 실천적인 필요에서 시작됐다면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은 좀 달라요. 이건 신학적인 위기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이단적인 가르침이 막 퍼지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 325년 니케아와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에 모여서 이게 올바른 신앙이다 라고 명확하게 선포한 거죠. 바로 그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카톨릭과 동방정교회 모두가 공통으로 인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신경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신경들 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이건 그저 문장들을 쭉 나열해 놓은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신앙의 정수가 오롯이 담겨 있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짧은 고백 안에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신앙의 지식이 꽉 압축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신경은 방대한 신앙의 진리를 가장 명료하고 간결하게 정리한 일종의 신앙 로드맵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경의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명확한 패턴이 보여요.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신비, 삼위일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제일 먼저 창조주이신 성부 하느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에 대한 믿음이 순서대로 고백되죠. 이 구조 자체가 우리 신앙의 뼈대를 이루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이 오래된 신앙 고백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여전히 중요한지 그 진짜 목적과 의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신경은요, 단순히 내 개인의 믿음을 넘어서 우리 신앙 공동체를 위한 공통 언어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진리를 표현하고 함께 기념하고 또 나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구원의 핵심 진리를 딱 요약해서 전달해주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의 고백이 나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행위가 되게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이 가진 공동체적인 힘이죠. 결국 사도신경과 같은 이 고대의 신앙 고백은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이 아닙니다. 수많은 세대를 거쳐서 이어져 온 살아있는 신앙의 DNA이고요.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같은 믿음을 고백하면서 그 거대한 신앙의 흐름에 동참하게 하는 살아있는 목소리인 거죠.
이 짧은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